만약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있는 것처럼 우연히 모든 것이 생겨났다면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분자와 분자들이 만난 돌멩이들이 변화돼서 우연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어떤 절대자가 뜻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은 목적이 생기게 되고 방향이 분명해지게 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그 인간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왜 굴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돌멩이가 왜 굴러가는지 모르고 굴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20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로 됐으면서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 판을 칩니다. 그저께도 우리 신문에 보니까 무슨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시음료를 주면서 그걸 마약을 섞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돌렸다. 마약 중독자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마약 중독자들을, 청년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할까? 아무리 돈이 좋고 그래도 그 마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만 기분이 좋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feeling, 기분이 좋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끝나는 게 인생인가? 참,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사상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죠. 그 인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20세기부터 아주 굉장히 이 세계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서구 세계를.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뭔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고 하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좋아하는, 인간 나름대로 자유를 가지는 삶을 살겠다가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인본주의를 주장하면 할수록 인간은 뭐가 돼가느냐? 동물이 돼가는 거죠. 동물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강아지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계속하면 아무 인생에 의미가 없는지. 옛날에 벌써 몇백 년 전에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 위에서만 설 수 있다.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정말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그 인간이 참 인간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존재라야 그게 인간이지. 안 그러면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라면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을 짧은 인생 살아갔다가 죽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그 목적을 따라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의 창조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시고 영원한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간을 애타게 찾고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베푼 것 같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데려와라. 그래도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거리에 나가갖고 아무나 거지도 누구든지 잔치에 오게 해라. 잔치에 와서 이 잔치를 빛내줄 사람들을 찾는데 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오라고 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치기와 같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고 계곡을 다니다가 마침내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목동 양치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마치 집을 나가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방탕하여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매일 동고밖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날 저 멀리 아들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그를 그냥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 그 아들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다. 참 이런 그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싫어한다. 그러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화답을 해서 같이 사랑할 때 사랑의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 사랑을 거절하면 그 사랑은 짝사랑, 꺾어진 사랑, 못 이룬 사랑이 되고 마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질투라 이놈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My name is jealous. 나는 질투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을 사랑하여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볼 수가 없다.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비통한 여인의 심정을 하나님은 자신의 심정으로 표현하시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그 백성들을 찾고 계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왜 보내심을 받았나?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증거하러 온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다. 하나님께 이 생명, 예수는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 영원한 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가?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려면 그 증거를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맡기는 자,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 성화들 보면 성화에 뭐 예수님이 양도 안고 있는 그림도 있고 뭐 이런 성화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문인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가 있는데 그 성화를 자세히 보면 문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 성화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시고 그 문을 우리가 열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생명의 권세는 혈통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자기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다. 양면적인 거죠.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순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생명을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뜻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선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도 그것을 받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줄이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그 사다리를 붙잡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배급을 나눠주는데 그 배급을 받는 거 그게 무슨 공로예요. 가만히 앉아갖고 받는데 문을 여는 거가 무슨 공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리시고 애타게 찾는데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완악한 것이고 죄인 거지. 문을 여는 것이 공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잡는 것도 못하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스스로 자기의 죄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증거를 받아도 믿습니다. 작은 어떤 인간의 깨달음이나 작은 증거를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증거나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저 조그만 일 때문에라도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암 환자가 낫고 정말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권세라고 하세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다. 권세라는 게 뭐예요? 권리, 법적 권리, 자기의 지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장관이 되면 장관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권리. 내가 무슨 상속자다 그러면 상속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권세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냐?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노예와 같이 인간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 대치동에 마약을 돌리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코의 문제 때문에 여자를 납치해다 죽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다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제 고난주간입니다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노예를 사올 때 어떤 내가 가니까 이 여자가 노예가 되어 있어. 이 여자를 풀어주려니까 몸값을 내라. 몇천만 원 몸값을 내라. 그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사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몸값으로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속전을 지불했다. 랜섬이라고 하잖아요. 랜섬.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그 몸값을 주고 그 인질을 빼오는 것을 랜섬. 죄값을 치렀다. 속전을 치렀다. 예수님께서 속전을 어떤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그 찬란한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뻘거벗겨서 죽으시는 그 값을 치르셨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거죠. 어마어마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납치가 되든지 북한에 들어갔든지 해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이 있으면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은밀하게 방문해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 찾아가요. 참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북한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쓰든지 다 이렇게 돈을 모아갖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빼갑니다. 몇 달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미국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는지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가서 돈을 주고 그 높은 사람이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다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속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일 우리가 부활절입니다만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다시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부활절,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강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새 생명의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잠깐 살다가 죽을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며 생명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그 추악한 자아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와 그 선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새로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두려우며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늘도 저희들 힘차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